오늘 3월 첫째 주 주일 오후 예배 국내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전체를 우리는 구속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우리는 일컬고 있기도 합니다. 그 위에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또 번제는 또 상번제, 여러 가지 유월절, 여러 가지 절기들 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다고 했죠? 번개치는 소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소리로 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수 없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 수준에서 맞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에 맞추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밟았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준이 그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수준에 맞춰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와 그리고 제사와 그리고 절기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즉 후반부는 그런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가고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31장, 35장, 40장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25장부터는 이제 설계가 시작되어지죠. 성막은 어떤 재물로, 재질로, 재료로 그리고 어떤 것들로 만들 것인지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가는 것이죠. 홍색실, 자색실, 금실, 그리고 어떤 가죽들을 덮을 것인지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에게는 세 개의 그런 실의 색깔이 아니라 색깔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과정에 있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재료를 모으는 과정,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그 재료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성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막,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전,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겠죠. 단순히 교회당, 성막, 교회당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뭡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지금 성전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학에 와서는
단순히 건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신약에 와서 이 교회의 상징이고 성막의 상징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웃을 섬기고 세상에 나와서 선교와 전도와 궁유를 베풀고 또 봉사와 복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합쳐서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역과 사명과 소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35장에도 나옵니다. 35장 21절, 26절에 마음에 감동받은 자, 마음이 원하는 자, 36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다만 지금 이 말씀들을 출애굽기를 읽어왔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오늘 36장 2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원해서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단순히 무언가를 바친다, 무언가를 헌물한다, 헌금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마음이 원하게 되었는가, 왜 자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를 얻었다. 잠언서에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를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향되어서, 감동되어서, 감격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죠. 이것은 누가 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400년 이상의 그런 노예와 종으로 살았던 그 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또 홍해의 그 바다 앞에 그 절벽 가운데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매우 헌신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감격과 은혜와 경험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1986년, 7년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에 있는 명지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이제 청소년 여름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죠. 그때는 자레와 바람과 선풍기를 통해서 한여름에 그 강의와 또 세미나와 또 집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헌신, 그런 결단, 그런 다짐은
이익을 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재지 않죠. 이해타산을 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의 자체에,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 자체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것 자체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죄를 고백하신 그것 자체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감동하여서 우리는 다른 것을 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죠. 내가 있는지 내가 없는지, 내가 시간이 있는지 시간이 없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런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어땠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더운 날씨에, 대부분은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었죠. 비닐하우스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말씀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 땀을 뻘뻘하는 걸 다 닦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려고 열심을 다했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린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니까 열심히 박수를 칩니다. 땀이 나던 불편하던 힘들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 목사님이 전사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이해타산을 따지게 됩니다. 내 스케줄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다시는 내 아이를, 내 아기를 나인강에 흘려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녀를 내 손으로 죽음으로 몰아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한 아이의 어머니는 알게 되죠. 그 은혜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5장에서는 금, 은, 홍색실, 자색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바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부모님은 저희 지하 새빵 사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드릴까요? 86년도, 85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모르겠어요. 그때 현대에서 프레스토라는 차가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목사님을 섬긴다고 그것을 뽑아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하 새빵에 살았습니다. 거의 전세금하고 거의 비슷했죠. 또 얼마 지나서 소나타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소나타가 나왔을 때도 목사님을 위해서 뽑아드렸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지하 새빵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봉고차 그레이스를 아버님이 올 때였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중고등부의 방송실이 안 좋다고 하니까 또 그 방송시설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원망스러운지, 내 친구끼리 있을 때 내가 저 목사님 저 차 타이어를 내가 뻥뻥 틀어놓는다고 그랬던 한풀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앞뒤를 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계산하고 내 감정이 중요해야 되고 내 울타리가 중요해야 되고 내 범위가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을 때,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뭔가 여유가 생기고 뭔가 누리게 되고 뭔가 자유함을 더 누리게 되고 뭔가 내가 조금 더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누리게 됐을 때 도리어 우리는 헌신이 아니라 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산을 통해서 내 신앙의 발자국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 하나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자기 것을 모든 것을 드리려고 열심히 다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각목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홍색실, 금은 예를 들어서 35장에 자색실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 자색실이라고 할 때 이 자색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본 시온, 시돈 그런 지역에 나오는데 거기 지역 또는 이 주중의 해안가나 그 주변에서 이 소라를 주어야 됩니다. 그 소라를 32,000개 정도를 주어서 그 자색 부분이 나타나는 그것을 빻아가지고 모았을 때 1kg를 모으는데 32,000개의 소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옷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색 옷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자색이라는 것은 자색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 또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자색으로 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왕이나 귀족이나 대상인의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색실로 된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홍색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이 원하는 자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라 하라. 하지만 지금 만약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고 학원비를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함에도 내 집을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 모포보험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서부터인가 우리는 점점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고 내 삶의 바운더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젠가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반대합니다. 어머님이 와셔서 가야 된다고 양해를 구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내내 마음이 졸이죠. 분명히 체벌이 있을 텐데 걱정과 근심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수련을 마치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그 들었던 마음이 도리어 담대하게 변하게 됩니다. 물론 체벌이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엉덩이에 피가 날 정도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보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께 열심히 다가간다. 우리는 얼마나 그 경험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도리어 내 삶의 발걸음으로 더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럽던지 먼지가 있던지 쓰레기가 있던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는 것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궁금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또는 어떤 여의치 않은 일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됐을 때 매우 교회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아니면 너무나 궁금해서 전화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헌신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단순히 나 혼자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나는 빠져도 돼, 나는 뒤로 물러나도 돼, 나는 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이 교회의 팔다리입니다. 이 팔다리가 지금 머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해야 되고, 저기서 사역해야 되고, 여기서 봉사해야 되고, 여기서 청소해야 되고, 지금 점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가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여기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님이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손과 발이 점점 웅크러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데 도리어 손을 움켜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헌신을 우리가 물러서고 있는 것입니다. 움츠러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이 아니라 그 모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감격하게 해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도리어 우리는 이제는 살만해서 또는 삶이 각박해서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지금 우리 권사님들 80, 90 정도 되시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교회에 와서 저녁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그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변하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궈 놓기도 하고 누가 훔쳐갈까 봐 교회를 잠궈 놓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피곤한 이 오후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밀접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밀접하면 교회가 시끄럽던, 부목사님의 마음에 안 들던,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혜가 아니라 강팍함으로 우리 안을 감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불편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도리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이 헌신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헌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한 명이, 지파장이, 족장이,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천부장이나 백부장들만이 헌신하고 있고 헌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명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들은 모세를 통해서, 족장을 통해서, 또는 한 가문의 그 가장을 통해서 이 성막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우리 목포 보은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 헌신이 모여서 교회를 완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감격에 빠질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점점 그런 헌신이, 그런 참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헌신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시내 산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신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고 그 교회에 모인 믿음들이 모여서, 그 헌신들이 모여서, 그 소명과 사명들이 모여서 교회가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목포 보은교회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남을 원망할 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헌신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공동체가 완성되어질 때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거하게 되고 성전에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배에 참여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모임으로, 함께 모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명과 사명으로 드러나면서 그 헌신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천국이라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면서부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맛들을 점점 중첩시키고 퍼뜨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웃들을 위해서,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아이라는 장인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필요하죠. 우리 찬양을 잘하시는 분, 피아노를 치시는 분, 또는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은사들이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레이지파에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 또는 찬양하는 사람, 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내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어린 양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누군가에게 주어진 헌신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모든 은사들이 이 교회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 주어진 그 은사가 그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드높이는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덕목,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교회를 위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포 보훈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서로 간의 갈등도 있고요.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모세에게 조언했던 이드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견들도 또는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목포 복음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실 때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헌신하실 때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위에 우리 목포 보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 보훈교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불협화음으로 힘겨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감정이 상할 때, 내가 불편할 때 혹 도리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권면하시는데 도리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내가 거부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는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의 성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